지난 화요일에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다음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5가지의 비전을 가진다고 선포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일부분을 읽어봐 드리면, 첫째,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같은 대통령과 정부의 비전이 주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정말 지혜롭게 잘 실천될 수 있도록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 계속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하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지지한 후보였든 지지하지 않았던 후보였든 상관없이 우리가 나라와 이 지도자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진짜 이 나라의 주인 되시는,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게 사랑과 공의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며 자신이 가진 비전을 정리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의 그 비전의 선포의 말씀을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미래 성장과 경제 회복과 문화 강국과 안정과 평화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나라를 꿈꿨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비전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어떤 비전을 발견하시고서는 이렇게 삶을 던져 믿음으로 예배로 나아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그 비전을 함께 발견하고 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비전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의 비전의 말씀 그 첫 시작이 무엇이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성령님으로 임하여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노라 말씀하시지요. 주님의 이 고백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헌데 이어지는 1장 2절 말씀을 보니 당시 세상의 상태가, 그때 또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를 밝히고 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쉽게 말해 온 세상이 카오스의 상태일 때에 하나님의 영이 거기 계셨다는 겁니다. 곧 성령께서 창조의 영으로 태초에 계셨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이 세상을 질서 있고 참되며 영광스러운 세상으로 새롭게 만드셨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예수님께 임했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힘입어 이제 나는 사역을 시작하노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었던 그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바로 성령으로 인한 재창조를 이루시겠다라고, 태초에 성령으로 창조를 이뤘듯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질서를, 진리를, 영광을 다시 그 나라와 권세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겠노라고 예수님은 비전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은 말로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성령님과 함께 하시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어머니 마리아는 처녀였지만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주님께로 충만히 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 마귀에게 40일 동안 주야로 시험을 받으나 승리하셨고, 시험이 마치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전역을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은 이것이다. 그리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며 진실로 성령의 사역을 이뤄 가셨던 겁니다. 출생과 세례와 시험당함과 사역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께는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더니 혼돈의 카오스의 세상을 질서의 코스모스의 세상으로 변화시키실 수가 있었던 거죠. 바로 그렇게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성령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강림주일, 오늘만 성령님을 가까이 할 게 아니고 예수께서 출생부터 전 생애에 걸쳐 모든 순간에 성령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어가는 이 대한민국에 진짜 질서와 진리와 영광을 누가 회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온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정치인도, 그 어떤 기업인도, 그 어떤 지식인도 어그러진 세상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일 텐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는 더 먼 이야기일 텐데, 그러나 여러분, 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시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충만히 임한 그 사람이야말로, 성령님이 충만히 임한 여러분이야말로 그 하나님 나라 회복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한국의 무디라고 불렸던 세계적인 부흥사 이성봉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국 방방 곳곳을 다닐 뿐만 아니라 만주와 일본, 미국에까지 부흥 집회를 다니며 예수 믿으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새 생명 얻으라고 그렇게나 은혜의 삶을 전파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성봉 목사님께 특별한 버릇이 한 가지 있었다라고 해요. 어떤 버릇이냐면 다니실 때 항상 왼손을 주먹을 쥐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설교할 때에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심지어 잠을 잘 때에도 오른손은 펴고 있더라도 왼손만큼은 이렇게 주먹을 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왼손에 무언가 장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성령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성령님, 내가 설교할 때도, 내가 길을 걸을 때도, 내가 잠을 잘 때도 나는 성령님과 손잡고 있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고백하며 그렇게 왼손을 주먹 쥐었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도 성령님과 늘 손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도 왼손을 다 주먹 쥐고 다니시라 이 뜻이 아니고요.
조용기 목사님께서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기도했듯이 성령님, 저와 늘 함께 해주세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 바라고 모시고 순종하며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러할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져 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령님, 저와 함께 가 주세요. 성령님, 저와 함께 가 주세요. 아멘. 성령님이 계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비전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에게 떠오르는 여러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를 순차적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 전에 금요 심야 때 보았던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약속해 주시는데 이런 거를 너희에게 꼭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예수님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이다. 믿음을 더할 것이다. 성령님께서 진실로 참된 지성을 주시고 참된 감성을 주시며 참된 의지를 회복해 도와주실 거라고 주님은 성령님을 약속하십니다. 곧 나란 사람의 지, 정, 의, 전인격을 회복해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지적, 감성적, 의지적인 삶이 바뀌어 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갈 때에 권능을 받고 다르게 말해서 영향력이 생겨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증인이 된다는 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건 어떤 것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자신의 비전을 선포하실 때 성경을 펼쳐 읽으셨다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하는데, 그 펼치신 본문이 오늘 이사야 61장의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도를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리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여러분, 이런 각각의 구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서를 아시겠습니까? 먼저 성령님은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세상 사람이었던 나를, 애굽에 속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나를 출애굽시키사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될 수 있도록 내 지적인 영역에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내 불안하고 근심된 마음에 평안으로 채워주시며 내 의지와 이데올로기에 진실로 믿음을 더해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고서 성령님은 나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변화된 나의 모습이 보는 사람마다 실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이 예수의 편지요, 내 삶이 예수의 향기가 되는 삶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렇게 될 때 또 성령님은 그런 나의 삶의 걸음걸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십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 또 한국교회 성령론은 그 첫 번째에만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찾되 내가 체험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치유받는 것에만 몰두하며 성령님을 찾습니다. 허나 성령님의 궁극적인 일하심의 목표가 어디에 있다고요? 먼저는 나를 변화시키시고 이런 나를 통해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증인된 나의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과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걸음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저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공의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구체적인 실천이 무엇이냐면 죄를 짓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게 되고 전쟁으로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게 되며 아직까지도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간의 전쟁에 포로가 다 풀려나지 않은 그 일들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들이 포로를 풀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 낙담되고 슬픈 자들을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고, 나라가 무너진 곳, 하나님의 윤리가 상실된 곳, 하나님의 뜻이 태초와 달리 어그러지고 카오스인 그 자리마다 성령님이 임하신 그 사람의 작은 노력과 실천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청년 바보 의사 책을 또 오늘 분량을 나눌 텐데, 그 안수현 청년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 어떤 때는 책을 나누기도 하고, 어떤 때는 들어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의료 파업에 병원에 끝까지 남아있기도 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 또 어떨 때는 버거운 것 용기를 내면서 성령에 이끌려 나만 잘 지내는 게 아니라 환자들을, 보호자들을, 이웃들에게 실천을 하였더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흔히 성령님을 부를 때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바로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곧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백성다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진짜 행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영원할 수 있도록, 기쁠 수 있도록, 풍성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도움받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사 내가 또 남을 돕도록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지금 소망아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매주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배우고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9가지 열매들, 여러분 사실 이 열매가 누구에게 좋은 거예요? 이 열매를 맺게 되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겁니다. 내가 사랑하며 살고 화평하고 참고 선을 베풀고 절제할 때에 누가 좋냐면 상한 자가,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들이 우리를 만났을 때,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을 때 사랑을 경험하고 평화를 맛보고 자비를, 은혜를 입고 참아주는 가운데 무언가 특별함을 발견하며 선을 베풀어 줄 때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경험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 그분의 충만함 가운데 남도 도우시는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비전 둘둘둘로 함께 선포했듯이 복음 전도도 노력하고요, 자비돌봄과 돌봄 헌금에도 참여하고요, 경청과 소통으로 주어진 자리, 안수현 청년에게 주어진 자리는 고대 구로병원이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는 황금동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병원일 수도 있고, 우리의 주어진 그 자리가 있을 텐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과 타이밍과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나만 그걸 가지고 있지 말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사랑해주고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비전은 우리가 그렇게 함께할 때 은혜의 해가 다시 임하는 나라가 올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전 선포에 누가복음 4장의 말씀과 그분이 펼쳐보았던 이사야 61장 말씀은 사실 똑같은 말씀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낭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의 말씀도 낭독해 봅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의 그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은혜의 해의 날과 동시에 보복의 날을 선포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날은 선포하시되 보복의 날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먼저 여기서 은혜의 해는 다름 아니라 구약에 언급되는 희년을 뜻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수요 성경 통독 레위기 말씀에서도 보았던 그런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면 7년째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 그대로 안식하는 해로 보내야 한다. 안식일은 일주일 만에 내가 지키는 거라면 안식년을 온 나라가 지켜야 한다. 빛을 탕감해주고 땅을 쉬게 하고 자라나는 곡식을 가난한 이웃들이 여러 짐승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내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안식년은 이웃을 위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이 안식년이 7번 지난 50년째 해는 어떤 해로 지키라고요? 희년으로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이때도 안식년처럼 농사가 중지되되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했어요. 노예가 해방되고 그리고 팔렸던 토지가 원래 소유의 가정과 가문에게 돌아가고 진짜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희년을 통해 기억해야 했었습니다. 헌데 여러분, 이런 희년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합니다. 구약 말씀 가운데 희년을 버렸다라는 얘기가 한 번도 등장하지를 않아요. 희년은커녕 나라가 망하고 지금 이사야 말씀 배경에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희년과 같은 은혜의 해가 다시 임할 거야. 다시금 진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면 이 땅 가운데 은혜의 날이 돌아올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누구에게요? 그 포로로 잡힌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이 표지를 펼쳐 읽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본인이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희년과 같은 나라를 완성하는 분이 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당시 로마 치하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외교적으로 죽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은혜의 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약속하십니다. 헌데 예수님께서는 비전을 선포하시되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보복의 날이라는 말은 지우고 약속해 주셔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의 날 희년은 사랑이요, 보복의 날은 공의와 심판의 실현의 날인데 예수님께서는 보복의 날은 지우시고 은혜의 날만 말씀하십니다. 공의가, 심판이 없다라는 뜻이겠어요? 아니죠. 예수님 이 말씀의 의미는 은혜의 날이 임하도록 본인께서 메시아로 오셨으되 그 보복의 날 온 세상이 다 받아야 될 보복은 누가 받는다고요? 내가 받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다 짊어지고 그건 내가 받고 백성에게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겠다라고 주님께서 회당에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온 세상을 향해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바로 이날에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예수께서 가지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우리 안에 충만히 회복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우리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회복되셔야만 가난한 자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나라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전 품고 비전 111로 모이고 비전 둘둘로 흩어질 때에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이 모든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성령으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그 어디에서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별명이 어떻게 붙여지는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봉사자라, 만국 가운데 영광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이 별명을 모두가 함께 얻는 우리 대구소망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배우고 기억나게 하여 주사 우리로 진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셔서 가난하고 억눌리고 슬픔 많은 이 세상에 평안의 소식을,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찾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 주심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도 임하시고 가정과 교회, 이 나라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사모함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비전의 선포의 말씀이 진실로 온 세상을 향한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아니요, 트럼프 대통령도 아니요, 그 어떤 기업인과 지식인, 그 어떤 사람과 나라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답게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이 죽어진 죄악의 나라들을 참된 나라로 바꾸시고 회복하시는 주체이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께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우리에게도 이 시간 성령님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사 우리 안에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거듭나게 하여 주사 변화된 우리의 삶이 이 시대 가운데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도 살고 저 죽어가는 이웃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그들의 신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으나 성령께서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으로 충만히 역사하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히 역사하사 예수님을 닮아 가난하고 슬픈 자들을 위로하고 함께 울어주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셨더니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삶에 주어진 자리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 대구 소망교회 예배당과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충만히 임하시사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사 예수님의 비전 함께 품고 함께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